요한복음 그 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인가 하면, 문체가 뭐 좋고 말이 뭐 참 대단하다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똑같은 지식같이 보이는데 그 지식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그냥 읽는 거는 의문 안에 문자로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의 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문자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문자가 아니라 영. 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라고 했습니까? 영이여 생명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이여 생명으로 딱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그냥 설교고 뭐 인간의 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문자로 들릴 때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진리로 이것이 계시가 될 때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반항을 하게 되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령을 계시를 통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요, 베드로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요, 베드로는 성령 해방죄로 걸려가지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다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때는 준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불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것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에요. 그 말이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병에서 낫고 열방이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돼요. 그럼 왜 지금 안 합니까? 지금 하게 되면 준비가 사람들이 안 됐기 때문에 효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시대가 와야 되거든요. 두 증인 시대에서 이제 그들의 입에서 불꽃이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태워버리게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받는 사람은 심판의 불로 자기들 머리 위에 있어야 있어요.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성숙된 자가 아니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경력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꽃의 말씀이 나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장을 두고 쭉 내려오니까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는다. 그것은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은 그걸 비유로 듣게 돼 못 알았는데 이 사람은 계시로 알았거든요. 아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누구길래 사람들의 죄를 사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줄.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사를 행하는 것이 권능이 아니고 죄를 사해주는 것이 권능이다. 그거 아시죠? 저 사람이 죄가 사해지면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박수무당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이런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빌립이 행한 권능이 뭡니까? 바로 죄를 사해주거든요. 집사인데도. 그게 권능이야. 권능이라는 말이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사역을 위해서 은사 다 필요해. 그걸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그 구약시대 때도 있었다고요. 어느 부분적으로는요. 근데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그 소자 보고 평안하라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들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하면서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땅에서 인자가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그걸 기다려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성취한대요. 그래서 말이 이제 불꽃이 나오게 되면은 불꽃은 그 사람 불을 지피게 돼요.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잖아요. 불의 혀는 불꽃이거든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은 불이 아니고 불꽃이에요. 불꽃. 불꽃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죄를 사해 줘버려요. 죄를 사함 받게 된다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요. 말이 낫다나 좋은 말이거나 이게 아니고 불꽃이 그 사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불로 만들게 되면 그 모세가 왜 불꽃이 있는 그 뜰기나무에 다가갔을 때 내 율법의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할 때 거기서 그분 앞에서 죄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고 그가 흰옷을 입게 되니까 그가 시내산에 이러면서 계속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네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것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뜰기나무?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가 되어야 돼요. 된다는 말은 불꽃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불꽃에서 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정도를 깨끗하게 해야 하네요. 깨끗고 흰옷을 입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뭘 기다려야 되느냐.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불꽃이 되어서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불의 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지금 저는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되 예수님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을 때까지는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또 광야로 나가서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불의 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갖고 오너라.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 그러니까요. 사단의 뱀의 시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됐어요. 있으니까요. 저 죽여야 되겠다. 저 메시아구나. 불의 혀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이 그 기름이 있다. 불꽃이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불꽃이 있는 자, 그거 그리스도라. 이거 뱀이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씨, 그리스도. 그 불꽃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은 뱀의 머리를 부셔야 안 부셔요. 부셔버리니까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광야 끝으로 가서 낭떠러지로 집어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의 권능이 있을 때는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그 불꽃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이게 만민을 구원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게 왕국 복음을 불꽃에 불을 던지는 걸 가리켜서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흉내만 쳐도 낸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했던 설교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제가 목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뭐 은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바로 불꽃을 얘기하거든요. 불꽃이로서 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이 이제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이 나오면 불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오고요. 이거 말이 좋네요. 얘도 옛날에 뭐 그런 기도를 좀 해봤어요. 이러면 아주 수준 미달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불꽃의 말을 전하니까 아이고 베드로 상당히 은사를 많이 받았네요. 아이고 우리가 참 오해한 것도 많아요. 화해합시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불꽃의 말씀이 아니에요. 불의 혀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 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틀린 것을 수정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불꽃의 말씀이 나간 걸 뭡니까? 마음이 찔려가로되. 그들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급자나 집안 높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야, 그 요셉이 딱 그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다 그분의 발 앞에 섰어야 안 섰어요. 다 섰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요셉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뭐 의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수준 미달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조금 어깨에 힘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말 하다는 얘기는 위선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의 권위가 저 예수님의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하고 차이가 달라야 한다네요. 그 말은 불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맹맹한 말이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 아니에요. 불꽃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불꽃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극치는요, 불꽃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불꽃의 말씀이 나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명이 들고 죽이려고 하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이 찔려가로되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찬송을 부르니까요, 간수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대적을 하든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아이고 좋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들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안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오면 내 입에서 불꽃의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도사를 양처럼 여긴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아이고 참 도움이 된다. 이게 참 좋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게 소위 화해 종교가 돼버려요. 화해 종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준 미달이니까. 내가 수준 미달인 것을 알은 것이 내가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한 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은 불꽃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옛날 기질도 있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은 때를 뱉기래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기 근육질을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목욕탕에 가는 게 아니고 때를 뱉기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딱 지금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벗게 안 벗겨요? 벗겨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제 모욕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모욕한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고. 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보고 하는 설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찾아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며 이냐 그랬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무슨 말입니까? 정말 불꽃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 사람, 그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 말인데 이걸 확실하게 돼요. 내가 뭐 권능을 행하고 뭘 행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것을 사람들이 복음이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정말 남을 흰옷을 입게 해줄 수 있는 그 불꽃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새 창조의 형상이에요. 형상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과 은 없다 했어요.
근데 내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창조되었다. 그게 좋은 보화요, 보화요. 좋은 보물창고라 돼 있잖아요. 악한 보물창고는 누가 갖고 있어? 가인의 부여. 뱀의 시들은 악한 보화창고. 가인의 부여가 왜 겁나는가 하면 그들은 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뱀의 시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옛사람을, 이건 종들의 어떤 습관을 얘기하거든요. 아담의 그 어떤 본성. 이걸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뱀들과 정반대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아름다움, 거룩함의 좋은 창고가 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줄 수 있는 게 아직도 제가 빈곤하니까 저도 배워가지고서 조금 얘기하고, 조금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그런 걸 했으니까 우리 속에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질 날이 와야 하나요? 그때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 저는 그걸 바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감옥 속에 있어요.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감옥 속에. 가난한 사람은 구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속에 완전히 풀어질 날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딱 기다리고. 그게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하잖아요. 그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우고 안 세우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뭐 사람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가난한 자로서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의 보고를 가득히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말씀의 보고를 채울 날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고, 성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이 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요. 오늘은 은사가 권능이래요. 주님, 무식하니까 영광합니다. 무식하니까 영광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불꽃의 말씀이 그게 권능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를 사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니까 주 예수의 말씀으로, 이름이란 말이 그게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너희들이 담게 되면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말씀의 물이거든요.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과거에 잘못 전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보고 계속 듣기 거북하더라도 그냥 앉아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또 딴소리 합니까? 저도 이제 배워가는 중이다. 근데 이것도 또 실습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채워가지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날이 올 거거든요. 잔이 넘치잖아요.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걸 빨리 알았고, 우리는 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늦게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그럼 이걸 알게 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네.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애통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주님 잡수소서 하니까요, 그 양식도 필요하다 얘기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분이 그곳에 간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 신부 후보를 만나려고 와서 않았어요. 온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었을 것이지, 내가 너보고 물 좀 떠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냐? 바로 너에게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불꽃의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걸 깨달아 가지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동네 가가지고 간증을 하니까 그 간증 듣고도 나온다는 게 참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이 바로 이런 간증 정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증인이 될 때가 오거든요. 간증했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끝나고 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추수할 때까지 넉 달이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이 와야 되거든요. 추수하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오순절이 와야 되고, 추수는 언제 합니까? 나팔 칠 때 하잖아요. 그럼 그게 4개월 아니에요. 4개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하늘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그게 오순절이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날이 나팔절이었죠. 나팔절 아니에요. 그 기간이 몇 달이라고요? 넉 달이다 이 말이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넉 달이 다 안 찼어요. 이제 곧 넉 달 다 차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제물이 되어가지고서 오순절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날은 또 넉 달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초를 쌓으려고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기 때문에 내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끝마친다는 말은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넉 달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나는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큰 증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가 세움을 입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초림이 아니고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은 뭐 하려고 재림하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재림하는 거예요. 자, 초림은 누가 증언했어요? 침례자 요한. 그게 요한의 증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증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증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재림하려고, 추수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희를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그걸 이제 결정짓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을, 그리스도, 그 영생의 불꽃을 가진 그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 불꽃의 말씀을 받으면 죄가 사야지 안 사야죠? 사야지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말은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참, 이거는 율법 시대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목사가 분명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냐는 얘기죠. 이건, 이 교리는 교단교리입니까? 전통교리입니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교리는, 제가 배운 것도 없는데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그 진리, 말빨은 또 굉장히 세가지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제가 사야지 안 사야죠? 사야지 그러니까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교훈 아니에요. 그들도 인정했잖아요. 권세 있는 새 교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교리는 너희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본래 가진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왕국의 진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위한 거예요. 율법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인 복음의 왕국의 말씀은 초림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 이 추수가 되려면 사람들이 무엇에 이르러야 됩니까? 부활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이 말씀을, 불꽃의 말씀을 새 언약의 왕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잠이 넘쳐가지고 속에서 솟아날 때가 와야 하나요? 솟아나면 내가 죄를 사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죄를 사야 안 사요? 그 내가 한 말입니까? 그분의 교리가 한 것입니까?
그분의 교리가 나와가지고 죄를 사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 일이 뭡니까? 그 불꽃의 말씀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잖아요. 형제요, 지금 죄를 사해주고 병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면서 그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영생의 부활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생혼이 되든지 한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혼이 되든지 또 뭐예요? 한영. 주와 판자는 한영이라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이르게 하려고 자꾸 저도 연습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지금은 뭐 필요로 하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이 공군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전투기는 아무나 모는 게 아니에요. 폭탄을 달고 있는 전투기는 아무나 모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훈련기만 몰아요. 훈련기. 여기 대구 여기 나는 것도 다 무장 안 돼 있는 좀 고등 훈련기들하고 많이 뜨거든요. 지금 제가 딱 지금 고등 훈련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언젠가는 폭탄을 달아서 정말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일로트가 되어가지고서 비행기를 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훈련기를 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뭐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훈련에 도움이 되는 교관일 뿐이에요. 훈련 교관이지 폭탄을 몰고 나가면 교관이 아니에요. 그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핵폭탄을 달고 나가면 구원자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폭탄에 있어요. 권능에 있어요. 그 불꽃의 말씀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막 나오게 되면 그 말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안 사요. 그러면 이거 내 교훈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아버지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 내가 저절로 그것도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 기질이 많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탁 일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은사가 많지 이랬습니까? 왜 나를 주시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했다고 얘기를 했어야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한 것이지 내게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권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권능이 넘쳐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은 죄는 안 사해주고 병만 현상만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불법자가 돼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뭐를 사해줘야 된다고요? 죄를 사해줘야지 그 병이 낫는 것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죄는 안 사해줬는데 병만 낫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사해주면서 병만 낫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꽃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그런 수준에 머물면서 인간의 교리로서 하나의 교단 훈련으로서 하게 되면요. 불법자 돼요. 내 교리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불법자예요. 근데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님의 권능에 불꽃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이 역사는 누구를 보여준 거라고요? 아버지를 보여준 것이지 나를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아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불꽃의 왕국의 영광이 와야 하나요? 오게 되면 왕국이 그것이 됩니다. 이 훈련기로 훈련하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왜 훈련합니까? 이제 권능을 주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그게 이제 불꽃의 말씀만이 죄를 사해줘요. 은사는 하나의 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근데 불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불꽃이 죄를 사해요. 불의 혀가 죄를 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죄를 사해요. 종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자기들이 불을 받아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 뿐이고. 은사를 많이 행하여 그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도 하고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꽃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종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종들이 구원되면 그들에게서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어떤 은사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는 그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종들에게도 나타난 은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잡족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실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종들은요, 불꽃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거는요, 잡족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천연왕국 때 많은 에스의 그 잡족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천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요, 이 은사 가지고서 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종들을 구원하고 종들은 시민들을 구원해야 구원하네요. 구원한다기보다 인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종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구태여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종들을 만들 수 있는, 즉 그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이 불꽃의 말씀만이 불을 던지 안 던져요. 예수님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 말은 불꽃의 혀가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불이 붙으면 그들은 시민이 됩니까? 종들이 됩니까?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 그걸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어떤 은사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니까 많은 세상 시민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러나 천연왕국으로 뭐 2억이 구원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20억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고 그게 천연왕국 때에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이 전하는 불꽃의 말씀을 듣고 흰옷을 입는 종들을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순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은사를 어마어마하게 행하거든요. 모세가 은사를 행하니까 애굽 사람들도 막 다 따라 나와서 안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잖아요. 아, 저거 진짜다 그러면서.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종들에게는 흰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불꽃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안 선포돼요?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되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많은 시민들을 끌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걸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 그저 뭐 옛날 방식으로 뭐 아이고 위로받으십시오, 아이고 그런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언제 새롭게 보이는가 하면 내 속에 불꽃이 나오게 되면요, 갑자기 옛날에는 친구처럼 됐다가요, 형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네, 뭐 하나님의 두려움이 와야 알아요. 오는 거죠. 요셉이 그 말 전하니까 막 왕이 막 번뇌하잖아요. 다니엘도 막 왕이 막 번뇌했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번뇌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막 번뇌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꽃의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아이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평안해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물이 많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그 요셉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곡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왕들이 번뇌케 된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에 그들이 재물, 보화를 가지고 온다고 이사야 60장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지요. 바로 왕이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목걸이를 채우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갖고서 곡간을 바라.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곡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생수처럼 하나님의 말씀, 불꽃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곡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고생지방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꿈을 해석해주고 왕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됐을 때 고생이 보여서 안 보였어요? 보인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곡간을 예배할 수 있는 권능은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하게 되면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알고서 뜻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요, 자매요, 친이라.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권세 있는 저런 교리를 전하느냐 그러니까요.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자기 교리로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리란 말은 왕국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은 그가 그 속에 그 사사로운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걸 얘기하는 사람은요, 은근히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는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자는 뭐가 있는 게 불법자라고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 불의란 말은 진리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걸로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뭐 설교하고 난 지옥 가는 거지. 내 속에 불의가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왕국의 진리, 불꽃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굶주린 사람이 됨으로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산상교리가 열리더라고. 그 전까지는요, 껍데기로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아버지께로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은 거. 받았는데 그분은 이것을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거역해도 너희는 제사함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솟아나는 샘물로 이제 전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 말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을 도왔던 그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내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의 자식 자녀들하고 흉내내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내놓으니까 이제 베드로 따가라 그러고 네가 왜 바나바 흉내 내느냐. 야, 이 성령 거짓말하는 자들아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불꽃이 나오게 되면요, 저게 뱀의 신지 저게 위선하는 자인지 다 압니다. 네가 왜 나를 거짓말하는 길이라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교회 사역자 된 것은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 사역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말은 그 사명을 이루는 자를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뭐 고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봉사했다.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직 그 뜻에 자기가 고삐를 메어서 안 냈어요. 그 말들이 있는데 고삐가 없는 말은 야생마예요. 야생마는 아무리 신나게 달려도 그 주인하고 주인의 뜻을 행해요. 그거는 완전히 말 그대로 야생마잖아요. 교회에서 야생마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쵸, 자기들 뭐 잘났습니다. 근데 십자가 진다는 말은요, 그 야생마 같은 말에 뭐가 끼었어요? 고삐가 들어간 거예요. 고삐. 말씀에 고삐가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삐가 딱 들어오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딱 타거든요. 이제 안장이 채워져 가지고 주인이 타는 것을 성전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야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고삐가 딱 채워지고 안장이 성령님이 오시면 안장이 채워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 그분이고, 그래서 안장에 채워지고 이제 고삐가 생겨가지고 내가 산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안장에 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 겁니까? 그리스도가 산 겁니까? 야생마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곱비 되었을 땐 자기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내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것이지 내가 뭐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뭐 죽었다. 그거는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안장이 채워지고 곱비로 말씀의 곱비로 그러니까요. 이제는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네가 늙어서는 뭐랬어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전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에 내가 성전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나는 죽은 거죠. 너희는 죽었고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일을 안 돼요. 그게 그의 죽으신가 봐요. 우리가 곱비로서 침례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영생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 안 이르려? 이른다 하는 말이 로마서 6장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겨지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불꽃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은 거죠. 내 인간의 이 헛소리는 다 죽어버려요. 나쁜 말만 헛소리가 아니고 좋은 말이 더 헛소리예요. 실상은요. 우리 얼마나 헛소리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말 잘하는 걸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부 배설물이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문자로 본 것이고 의문의 율법화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는 불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들만이 종들을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을 죄를 사고 그들이 생기를 받아서 흰옷을 입어 그들이 시온 백성 되어 시온성 앞에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을 다 이제는 깨닫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불의 혀에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 로마가 무너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하여 오순절 때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나팔절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즌에 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권능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권능 있는 이 하나님의 태 속에서 나온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은 이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0편 110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지식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